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가진 구약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부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부족한 종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언제요?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렇게 아들이다라고 제가 표를 붙이면 자매님들이 썩어낼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고 제가 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 아래에 송구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지난해와 지금까지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 안의 생각과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내 삶은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원했던 삶,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살아가는 그 삶보다 훨씬 기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기도했지만 40살에 되기 전까지는 힘들었어요.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라 제 힘으로 그렇게 되려고 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려보았던 사람으로서 또 지금도 계속 소망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에 서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서는 자라고 말씀을 들고 왔는데 참 마음 아팠어요. 좀 답답하고 아프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도 그런데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슴이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선포하셨고 또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마음에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말씀에 서는 자 무슨 뜻일까요? 하루하루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아침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예쁘게 성도들이 작업해서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발부둥 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발부둥 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에 서기를 소망하며 서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서 다시 말씀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바로 기도에 서는 자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가 쉬우면 참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독대 때라든가 다 같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도 참 힘이 들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내 일상을 멈추고 하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쉬우면 누구나 하겠죠.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 어렵지만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 구하는 것 또한 힘들어요. 진짜 훈련이 안 되면 5분 구하면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육신이 피곤하거나 잠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나 없나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살펴볼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조명하심은, 그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요. 아, 하나님 응답받았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일해요. 뭘 해요? 하고 나는데 멸망하지 않아서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 그만두고 또 다른 걸 해요. 그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늘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자기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두고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내 응답인지 마귀 응답인지 모르잖아요. 그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은 성령님이 저 천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기도를 듣고 그래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야기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여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또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들은 것 무엇을요? 하나님께 들은 것.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말하며 장래를 우리에게 일러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다. 이것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건 응답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님 인도하시면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어떤 두려운 일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우리는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왔어. 근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은 무엇이라고요? 평강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어떻게 평강을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맞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우리 평강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대요. 세 번째, 맺히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은 맺히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야.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갔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면 그건 가짜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면 가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조명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됐는데 말씀에 어긋난 삶이 내게 나타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본문 들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강건한 자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인도함 받아야 되니까 기도 응답 듣는 것도 하나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래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반분명히 하시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고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말도 못하겠어요. 삶에 지쳐서 기도하러 왔는데 너무 지쳐버리니까 주님 이름도 안 나와요. 하도 목사님 기도하라 뭐 매일 저녁이나 기도하라 했길래 어쩔 수 없이 한번 나와봤는데 뭐 입이 떨어져야 기도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 찾을 때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도우신다는 건 이야기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주관적으로 혼자 기도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목사님 닭살에 못 이겼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는 기도를 잘 안 해봤네요. 하나님, 이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는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사오를 통하여서 막 하루한 말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하나님, 나는 주님 아버지 안 믿어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안 가겠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도저히 안 믿어져요. 어떻게 예수가 물 위에 걸을 수 있고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납니까? 도저히 안 믿어져요. 목사님 맨날 가는데 안 믿어지는데 듣는 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솔직한 기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해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은 화려한 삶이거나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내 믿음 없음을 알고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엄마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목사님 매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진짜 살아있는가?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농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처음까지 못한다 하는데 내 이름은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되는. 저는 그것 때문에 40살까지 했으니까 얼라때도 칩시다. 그냥 40년 동안 괴로워했잖아요. 내 이름이 농명책에 있는가 싶어서. 그거 응답 받아보려고 40살 때까지 제가 죄송합니다. 밖에 담배 태울 때도 저녁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친구들하고 맺고 싶더라고요. 친구하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 좋은 친구도 집에 잘 때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져서 집에 가는 길이 무서워요.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영혼의 지옥에 있는 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냥 집에 안 가고 그 밤마다 연천교회 가서 들려서 그때는 마루 바닥에 있습니다. 그 삐그덕대는 소리에 한 신발 벗고 올라가가
잠시 무릎 꿇습니다. 기도는 할 줄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버지 아들 맞냐고. 좀 말씀만 해줘 달라고. 구원의 확신만 좀 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 40살에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너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네가 순종하기에 내가 너를 쓰겠노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없지만은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짧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단에 섰을 때 먼 곳이 하나님 설거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제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열어서 당신이 이야기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올해 한 해 정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공행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부흥회 한 달 동안 할 건데요. 시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50분 내가 시기 보지 마시고 육신의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영이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채우고 싶어 하셔요. 원래 부흥회는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 하잖아요. 2시간, 3시간도 하시던데 예사람교회는 매일 1시간 반 합니다. 겁내지 마시고 제가 1시간 반은 안 하겠지만은 제가 오늘 시간을 놔두고 그냥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하나 앞에 들여서 하나님 내 영의 양식을 채워주세요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절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다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보았더니 오직이래요. 오직. 무엇이라고요? 한 가지 방법으로.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했더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탄식은 뭐냐면 같이 아파하는 거거든요.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천상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제가 느끼는 고통을 당신도 느끼시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일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 아파하시며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대.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아파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 긍휼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겠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잠시가 어떤 한순간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그렇게 한대요. 오직 성령님만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심령과 공감하면서 오늘 두 분 새롭게 오셨는데 한겨울이 되어 잠잘 데가 없으면 춥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너 춥냐? 나도 춥구나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 공감한 걸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오직이래요. 뭐라고요? 하나님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성령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게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아침마다 본래 드리는 그 오늘의 말씀을 접할 때도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켜달라고 그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것까지 모든 걸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을 안다 보는다? 100%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입니다. 사실은. 그가 그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는 역할이 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같이 강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는 진짜 성령님을 찾아보자고.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 성령님만이,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내게 말씀하신다면서요. 깨닫게 하신다면서요. 기도도 올라가고 응답하신다면서요. 아버지,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두고 성령을 찾아주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6절, 3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유다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다 보냈다고요. 다 포로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회복해 하시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두 무너진 것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전에 제가 성경책을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전도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글자를 크게 색깔 바꿨잖아요. 그럼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회복해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신대요. 건축해 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는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날 만들었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내 어른 될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 먹이고 입혀주겠지. 밥 차려주면 묵는 건 내가 묵어야지요. 공납금 나오면 영수증 아빠한테 갖다 드려야죠. 공납금 달라고. 부모가 다 책임진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달래야 되고 다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것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던 거 우리가 안 구할 때 그냥 주면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구하여라, 기도하여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 준 언약을 믿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구할 때에 그래서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역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다른 본문에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에 맺으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원뜻은 이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행하리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깨닫지 못할까 봐 요한 1서에 다시 적어놨어요. 그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확실함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줄 좀 알아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도 돼 기도해 뭐 듣지 뭐 우리 내 기도 들으실까? 아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뜻을 구할 때 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구한 그것을 하나님 얻은 줄은 우리가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다고요? 주신 것. 우리 하나님 바라봤을 때 그렇게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여 내게 주어준 줄 믿으라는 겁니다.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이 줄까 말까, 주실까 안 주실까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실 줄 우리는 확실함으로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욥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너무나 큰 고난 받았잖아요. 알 수 없는 고난 당했잖아요. 이유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의 처소에 나아가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아가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찾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 자리에 서른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7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27페이지. 눈을 느헤미야서 구약 727페이지 1장을 눈길을 두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다 포로로 잡혀간 시대예요. 포로로 다 잡혀가서 그 시대예요. 내 형제들 가운데, 다시 유다 땅에 있는 자기 민족들 가운데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는 거예요. 유다 땅에 포로로 잡히지 않지,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히지 않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자기 고향이 다 불탔다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고향에 있는 사람, 내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예배 처소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했던 것이 뭐라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 이것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예배처소가 무너진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며 기도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요?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뭐부터 합니까? 회개부터 합니다. 이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드리는 것이에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헛될 것이요. 이게 지금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이 우리 범죄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쫓아낸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돌아와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했죠. 아버지 그거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고통받는 자들 누구라고? 하나님이 자녀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의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 포니아에 잡혀갔지만 높은 사람입니다. 관직이 있습니다. 11절 주의 구하오니 주의 기울이사 주의 종의 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누구요? 이 사람들 누구요? 높은 사람들. 그래서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따는 관원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을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내 때문에 왕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술 관원은 왕이 기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근심이 있으니까 이 근심 때문에 술을 따르지만 얼굴에 막 안 기쁘니까 왕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이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네가 내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와야지. 이래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봤다고요? 왕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니? 이게 성령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누구의 마음을 만졌다고요? 왕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은 이유를 대잖아요. 내 고국이 다 불탔고. 근데 어떻게 제가 왕 앞에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고 저는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런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졌더니 왕이 하늘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의 마음이 편하겠니? 이야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 원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진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인도하시는 받는 기도는 이런 줄 믿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나눌 때 또 알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18장 펴주시길 바랍니다. 125장입니다. 신약성경 125장.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 어떤 비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비유가 이래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아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걸 이야기 알죠? 한 도시에 어떤 재판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 재판관, 아주 악한 자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했었다고? 과부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자기의 원한이 있는데 이 재판장한테 가서 원한 갚아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귀에 담아둘까요? 안 담아둔다고요. 귀찮아한다고요. 됐다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근데 날마다 와서 간구하니까 이 재판장이 마음에 떴다고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뭐 때문에 풀어준다고요? 나를 번거롭게 했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로운 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게 괴로워서 그냥 원한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이야기가 내용이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비유가? 날마다 항상 기도하라고 비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주님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이 앞뒤 말이 좀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 지금 과부에게 집중해주세요. 과부에게는 자기의 원한이 있습니다. 자기 원한이 있어서 재판장을 늘 찾아가지고 늘 괴롭히는 거예요. 원한 풀어달라고. 근데 재판장의 마음이 어떤 사람?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 근데 이 과부가 그들도 보기도 싫으니 과부가 날마다 귀찮게 하니까 괴로워서 덜어줬다 하잖아요. 그러면 과부가 자기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날마다 간청해서 응답되었죠. 눌러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돌아가면 그게 성령 인도하심 받은 기도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믿음을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자기 간청함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재판장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날마다 다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 같은 피해 있는 자가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기와 같이 끈질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재판장이 변하지 않으면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냥 지나갔다면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것이냐. 너희는 끝까지 그 악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 재판관이 변하도록 그 자리에서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에는 내 원한 때문에 나왔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이 재판관이 변해야 되는구나. 한 번 내가 이야기 안 들고 수십 분 아예 듣는 이 재판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재판장이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변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내 원한만 풀어졌다고 또 더 지나가면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피해도 계속 발생할 수 있거나,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드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에 또 감사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짧게 묵도했던 그 순간 성령님은 그의 떨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응답으로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 힘듭니다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며 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만 부를 때에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며 그 뜻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삶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그 외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기도하는 우리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찬양합니다.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는 마귀가 주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막 모든 권속들이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깊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길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기로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터와 가정과 한수만 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